다 알면서도 실상 말로 표현하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말로 얘기하면 그래요? 살짝 놀라게 됩니다. 이런 거죠. 믿는 사람에게도 삶의 어려움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 시절에 한 번은 우울증에 대해서 한 학기 이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다가 궁금해졌습니다. 기독교인과 이 비기독교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마음에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한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우울증에 좀 덜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도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제가 그 기대를 가지고 찾아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찾아보니까 기독교인의 우울증 유병률과 이 비기독교인의 우울증에 걸리는 비율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슷했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너무나 만연해서요. 이제는 뭐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기 걸리듯이 걸리는 게 우울증이다. 이렇게 흔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우울증에 걸리는 비율은 비슷합니다.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련해서 최근 통계가 또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인터넷에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2021년 2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넘버즈 83호에 실린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 청년의 4분의 1, 즉 27%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나의 신앙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칠까요? 소위 마음의 근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신앙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힘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가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은 다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25장에서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잠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갈등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26장으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아들들을 낳기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26장 이삭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처한 이삭으로 하여금 이걸 생각하면서 힘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함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보증 안에 들어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보증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본문 1절에서 먼저 전해주는 내용은 기근의 소식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근이 기록적인 기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때, 예전에 아브라함 때에 그런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오늘까지 그것이 전달돼 내려오겠습니까? 그런 심각한 기근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여기 아들 이삭 때에
또 그런 정도의 기근이 또 들었습니다. 정말 기록할 만한 그런 기근이 여기 지금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이삭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큰 위기 상황이었다 하겠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게 정말 큰 위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삭의 선택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가나안 땅 근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근 들었을 때의 선택은 아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식이 있는 곳은 마르지 않는 강 나일강에 흐르는 그 애굽, 그곳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 가야 뭐라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이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도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랄로 이주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그랄로 간 이유는 애굽으로 가는 길에 먼저 그랄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향은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랄에 갔을 때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곧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잠시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애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너도 나도 지금 살겠다고 기근 들었으니까 여기 못 살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다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대세였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너는 가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마라. 이 땅에 남아 있으라. 아니,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나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여기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살기 위해서 가는 건데 가지 말라 그러시면 그럼 전 여기서 죽어야 된단 말인가요, 하나님?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신 것이 3절,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원래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인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곳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다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합니까?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이삭에게 할까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그 축복의 자손이 바로 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일깨워주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대로 이제 자손이 번성할 거다.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 바로 이삭 너다. 이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는 그것이죠. 이미 축복의 보증을 받은 사람 아니냐.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번성하고 복이 될 사람이다. 이 보증을 너는 이미 받았다. 그렇다면 네가 애굽에 가든지 가지 않든지 어디 있든지 너는 안 죽는다. 너는 절대로 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약속의 땅을 지키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담대하게 버텨봐라. 안 죽는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이삭은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멈췄습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셨습니다. 여기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산이 100배가 되었고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고 특별한 은혜다 하겠습니다. 지금 극심한 기근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피신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때 농사를 지었는데 아니 10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 기근의 시기에, 먹을 것이 없는 시기에 어떻게 이삭은 농사를 지었길래 100배를 거뒀던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삭이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물이 잘 나와서 아마 그걸로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농사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보증 안에 들어있음을 명확히 믿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당당히 이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북미에서 살다 왔는데요. 거기서 있는 동안에 그 동성애자 목사 안수 문제로 인해서 이 교단이 흔들흔들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이제 제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우리는 고수하겠습니다. 성경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이라고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교단과 갈등이 일어나고 교단으로부터 탈퇴까지 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교단을 탈퇴할 때 그 교회들이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이 재산권이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다 교단 소유가 되거든요. 나가라 그러면 몸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건물 다 놔두고. 열심히 건축 헌금하고 다 해서 우리가 지은 건물인데 다 뺏기는 겁니다. 몸만 나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나가서 이제 렌트를 얻고 해가지고 이제 세를 들어서 예배를 시작하고 하는데, 하지만 더 잘 모이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풍성하게 부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이 자긍심 확실히 가지고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단 그랄에 남았습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삭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곳 그랄 사람들은 매우 타락한 사람들이어서 예쁜 여인을 보면 그 남편을 죽이고서라도 그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 그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은 그 소문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고요.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부전자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삭도 또 그 똑같은 일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 3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보증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좀 담대해졌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삭은 그랄에 오래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래 거주했다. 얼마나 있었을까? 아마 수년을 더 거기 살았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년 동안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와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더라 생각했었지만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 아니구나. 헛소문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이렇게 느꼈어야 되는 맞습니다. 아, 이거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괜한 두려움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좀처럼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를 계속 누이라고 속이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아비멜렉 왕이 우연히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내가 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바탕은 우리 백성들이 다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느냐? 너의 누이인 줄 알고 데려다 살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내가 나의 백성에게 명령했노라. 이삭의 아내를 해야 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명령했다.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삭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은 헛된 것이었구나. 근거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걱정하면서 살아왔을까?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도 이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실체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 혹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지나치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일,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성취돼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 계속 있습니까? 또는 어떤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이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은 진짜 두려워할 만한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허상인가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내가 그냥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처럼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두려움은 분별하고 벗어날 수 있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면서 유일한 4선 대통령으로 유명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933년에 취임을 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 전역에 이 대공황으로 인한 그 두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산업이 다 무너졌고 은행이 많이 문을 닫았고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리마다 노숙자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미국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 번영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내가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가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분별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실체 없는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상황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힘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단련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걸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자,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이제 이삭의 이야기는 이어서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회방의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되는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실패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성공을 거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기근의 때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삭만큼은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불편한 사건이 이삭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사용하던 그 아브라함의 우물, 옛날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다시 이삭이 이제 그걸 지금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 이 와서 이삭이 쓰는 그 우물을 그냥 메워버렸습니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그때는 물 한 방울이 귀한 기근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그 물 쓰는 게 정말 보기 싫었다면 와서 협상이라도 해야 됐을 겁니다. 그 물 좀 같이 나눠 쓰자고. 아니면 돈을 주고 사든지요.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이 물 좀 같이 쓰자고.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유익한 거죠. 근데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 본인들도 못 쓰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가는 데마다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막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괴롭힙니다. 가서 이 우물 우리 거다 하고 이삭을 쫓아내고 이삭하고 계속 분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생각해보면 또 어리석은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처럼 우물 파기의 달인이 또 어디 있습니까?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삭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 기근의 때입니다. 이삭을 꼭 끌어안고 너 우리 같이 살자. 우물 많이 팔아. 그래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지금? 이삭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시기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시기심이라는 것이죠.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경쟁심에 눈이 멀게 하고 상대방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파멸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괴롭히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게 시기심이라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 리브가를 다시 보호해주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물 파는 데마다 계속 성공하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삭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그랄 사람들,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 그 사람들 좀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건 막아주지 않으세요. 계속 찾아와서 이삭을 계속 괴롭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음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회방도 견디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복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복을 받으면서 동시에 어려움도 같이 받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복을 받으면서 동시에 힘든 일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단련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단련시키는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과 함께 시련이 올 수 있구나, 이것도 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단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보증 안에 들어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이 단련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도우시는 손길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오늘도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